4,000년 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까지 그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 이스라엘. 구약에서 신약까지 성경의 배경이 된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공생애 전 예수님이 30년의 세월을 보내신 나사렛에서부터 제자들에게 따르라 하셨던 생명의 호수 갈릴리,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다시 사신 부활의 땅 예루살렘까지 성경 속에서 만난 주님의 길을 따라 걸으려 한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주님의 길을 따라 걷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직항으로 12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곳은 이스라엘 인구의 절반이 사는 경제 중심지 텔아비브다. 이곳에서 다시 차로 이동해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나사렛과 나사렛의 북동쪽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 남부의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을 시작한다.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관광부에서 제정한 특별한 장소가 있는 나사렛으로 향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가스풀 트레일, 즉 복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한 역사적인 중요한 장소를 하나의 길로 연결한 곳이죠.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가버나움까지 62km의 길을 직접 따라가 봄으로써 그 당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풍경을 체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복음의 길이란 뜻의 가스펠 트레일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사렛과 가버나움, 갈릴리를 옮겨 다니며 말씀을 전하셨던 길이다. 최근 이스라엘 관광부에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관계된 신성하고 역사적인 장소들을 하나의 길로 연결해 놓은 것이다. 험한 세상길을 건너는 우리는 순례자다.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본향을 향해 나그네 되어 걸어가는 길. 숭실대학교 기독교대학원 박용우 교수가 그 길에 함께 동행했다. 이 길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래서일까 2000년 전의 일들이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듯하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고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알리자 반대하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절벽산 꼭대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 절벽산 밑으로 밀쳐떨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떨어뜨리려 했던 어리석은 사람들. 혹 우리도 그 어리석음을 대물림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나사렛에서 걷다가 이른 곳은 모세 장인 이드로의 무덤이 있는 히틴의 뿔이다. 이곳에서 우리처럼 이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들을 만났다. 그들 역시 말씀을 묵상하며 이 길을 걷고 있다고 했다. And doing a walk like this, we can experience the true love of Jesus. And that's all that Jesus wants to communicate to us. His love, His peace, His joy, and His protection. Because as we journey through life, sometimes it can be very difficult. I work as a hospital chaplain in London, working with young people who are dying with cancer. And they have to face their cross, their suffering. But in knowing that Jesus is close to him and that our journey on this earth, well, we're only passing through. We hope to join Jesus with his saints and all our departed loved ones.
someday in heaven. 피부색도 언어도 생김새도 다르다. 하지만 그들 역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히틴의 뿔에서 갈릴리 호수 방향으로 향하다 보면 아르벨 산을 만나게 된다. 이 길은 고대부터 양치기와 농부, 상인과 군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걸었던 곳이다. 가스펠 트레일은 평탄한 길도 있지만 아르벨산 인근처럼 석회암 언덕이나 거친 골짜기로 이어지는 힘든 여정도 있다. 예수님께서 이 험한 길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 길이 참 힘들고 험하네요. 여러 돌들도 많고 가시덤 불도 많고 이 길들 헤쳐가면서 이렇게 다니셨네요. 주님은 왜 크고 평탄한 길 대신 험한 이 길을 택하셨을까?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아르벨산에서 우리는 느낀다. 이 길을 오가며 단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때문 아니었을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자 가장 사랑받는 왕이었던 다윗.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 이세 8째 아들로 보잘것없는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다. 다윗의 흔적을 찾아간 곳은 그의 은신처였던 아둘람 굴. 다윗은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사울 왕의 시기를 사게 된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과 군사들을 피해 이곳 아둘람 굴로 숨어들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곳에서 때를 기다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을 주신다. 고난 속에서도 원망치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보류하셨던 것이다. 제가 지금 이 굴에 잠시 동안만 있어도 바람도 통하지 않고 어둡고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을 피해서 이곳에 숨어 있었던 다윗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기서 그 인간적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벽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하는 시편 57편을 작사한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믿음은 거인 골리앗과 맞서 용맹을 펼쳤던 이곳 엘라 골짜기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칼도 창도 없이 작은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 다윗. 그의 무덤 앞에 다시 섰다. 두려움 속에서도 73편에 해당하는 시편을 남겼고 고통 속에서도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했던 다윗 왕. 그의 믿음을 통해 보잘것없는 나의 믿음을 비추어 본다.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애 전 30년간 사셨던 도시 나사렛으로 향했다.
이스라엘 갈릴리 고지 남부에 위치한 나사렛은 예수님이 성장하고 교육받은 말씀의 도시다. 지금은 이스라엘 내 아랍인들이 사는 이곳엔 수많은 여행객과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나사렛의 수태 알림 교회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아들 낳을 것을 계시해 준 곳에 세워졌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천사의 증언에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었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순종하기로 결심했다. 참된 순종이란 그런 것 아닐까? 모두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온 마음을 다해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다. 이곳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모습을 재현해 놓은 나사렛 민속촌이 있다. 양을 치는 목동들로부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생활터전인 집과 일터, 양문, 무덤과 우물까지 당시 상황을 눈으로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회당엔 순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 하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분은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셨다. 30년간 평범한 삶을 사셨고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 목수로 일했다. 나무 토막 하나를 정성껏 다듬고 깎아 쓸모있는 도구로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삼으셨다. 나사렛을 떠난 예수님은 사역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셨다. 여기가 바로 유대 광야인데 바로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무대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바로 여리고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여리고 앞에 있는 요단강 건너 베다니에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 신약 성경에 기억이 될 만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리고 앞에 있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자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여리고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요단강입니다. 여기에 순례객들이 들어가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여기 나무로 이렇게 곽을 짜 놓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 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30년 동안 자라셔서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할 때 이 세례 받는 데서부터 공적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또 시험을 통과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 세례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강 건너편 요르단 지역엔 세례자 요한 기념 새 교회가 세워져 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 엘리야를 기념하는 교회다. 직접 눈으로 본 요단강은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구약과 신약에 걸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곳임에 틀림없다. 순례자들은 이곳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주님의 가르침을 묵상한다. Jesus is the one who is coming to unite the world, to let all of us be a one family, not from the east, not from the north, not from the west, not from the south. We all one together, unity of God. He's coming to teach us about the God is Father. Okay, thank you very much. 이곳에서의 세례를 시작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라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을까? 세상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다시 길을 떠나셨다. 예수님의 사역이 열매 맺기 시작한 곳은 갈릴리에서부터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96km 떨어진 곳에 갈릴리 호수가 있다. 둘레 53km 정도의 담소인 갈릴리 호수는 구약과 신약에 모두 등장하는데 신약에서는 바다라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 갈릴리 호수 주변은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다. 아름다운 경치와 기름진 옥토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곳을 예수님은 복음 선교의 중심지로 삼고 활동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이곳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까지 네 제자를 만나셨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저 남쪽 네게브 사막에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물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 호수는 이스라엘 생명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물이 여기서 온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생명의 젖줄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인 것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전한 주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고백해 본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위치한 기노사 기부츠 박물관. 이곳엔 갈릴리 호수에서 발견한 특별한 전시품이 있다. 1986년에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때 갈릴리 호수에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때 갈릴리 호수 서북쪽 이 기노사에서 배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금 보인 거죠. 여기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이 혼혈의 힘을 기울여서 이 배를 발굴해내었습니다. 발굴해서 그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배로 측정이 돼서 얼마나 흥분이 됐는지 모릅니다. 혹시 예수님이나 베드로 또 제자들이 이 배를 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배 모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흥분이 됩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 베드로도 담대하게 바다 위를 걸었지만 이내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다 물에 빠지고 만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 의심하는 자라 하시며 베드로를 책망하셨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구해내셨고 이내 풍랑은 잠잠해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고백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베드로의 믿음과 다를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을까? 갈릴리 호수 북쪽 해변에 있는 팔복산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즉 산에서 팔복을 설교하신 곳이다. 산이라지만 야트막한 언덕처럼 보이는 이곳에는 팔복교회가 세워져 있다.
팔복을 상징하며 팔각형으로 지어진 교회는 지붕이 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하던 복의 개념을 뒤집고 새로운 8가지 복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리고 팔복을 마무리하며 용기 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 큰 복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갈릴리 호수 북쪽 해안가에 위치한 가버나움에 이르렀다. 고대 가버나움은 번화한 도시로 세관과 큰 회당이 많았던 곳이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신 곳이기 때문에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가버나움 회당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자주 이야기가 되고 있죠. 예수님은 이곳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전지전능함을 나타내셨다.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중풍병으로 누운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셨으며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고쳐주셨다.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셨고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낫게 하셨으며 눈먼 자들의 눈도 뜨게 하셨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도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통해 그들이 회개하고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유다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거라사까지 가서 기적을 행하심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시고 귀신들을 쫓아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셨다. 그리고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달리다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도록 도우셨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방 도시를 찾아온 첫 번째 유대인인지도 모릅니다. 이방인을 사랑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오셔서도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귀하든 천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던 그분의 사랑을 다시 느껴본다.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오병이어 교회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나눔을 증가한 곳이다. 수많은 무리들이 병자들을 고치시던 예수님을 따랐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셨다.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5개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셨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는 기적을 행하셨다.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그 곁을 지키며 믿음으로 함께 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시면서 학벌이나 문벌이 그렇게 좋지 못한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서 서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가이사리아 빌립보 지역. 이곳에서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든다. 오늘 우리의 입술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는 파한 신전, 네메시스 신전, 제우스 신전 등 이방 신전들이 많습니다. 이 많은 이방 신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제자들의 고백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하신 주님. 드넓은 세상,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참된 진리를 알게 하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지켜본 도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섰다. 산등성에 자리 잡고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 역할을 하고 있다. 예루살렘의 예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16세기 오스만의 통치자에 의해 건축된 것이다. 하지만 이 성벽 안으로 들어서면 예수님 시대의 역사를 만날 수 있어 지금도 순례자와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던 곳에는 주기도문 교회가 세워져 있다. 새벽 미명의 시간에서부터 어두운 밤까지 늘 깨어 기도하셨던 주님. 교회 입구의 벽에는 82개국 언어로 주기도문을 새겨놓았는데 우리나라 글로 된 주기도문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중 붉은 글씨는 예수님 당시의 언어인 아람어로 쓰여진 주기도문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해발 900m의 이 산은 우리에게 감람산으로 알려져 있는 올리브산이다. 고대부터 올리브가 많았다는 이곳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아픔과 부활의 시간을 간직한 곳이다. 여기가 벳바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벳바게 교회는 6월절 기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나귀를 타고 출발하신 곳에 세워져 있다. 무리들은 종려나무에서 꺾은 가지를 흔들며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누구냐 묻는 사람들에게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라고 그들은 세상에 알렸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자신이 이곳에서 죽으리라는 것도 예견하셨다. 하지만 주저하지도 피하지도 않으셨고 고통의 시간을 받아들이셨다.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고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다. 우리에게 그토록 믿으라 하셨지만 우리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도 의심하고 있지 않은가? 예루살렘이 보이는 감람산에는 눈물교회가 세워져 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린 곳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구하려 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이를 거부했다. 그들 앞에 남아있는 것은 멸망뿐이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그곳에는 안타깝게도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다. 혹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눈물 흘리고 계시진 않을까?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은 헤롯 왕이 세운 성벽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다. 로마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고 민족이 분산되면서 유대인들이 슬피 울며 기도했다 하여 통곡의 벽이라 불리게 됐다. 지금도 이곳엔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을 지키며 눈물로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많다. 로마인들이 성전을 부수며 서쪽 벽만 남겨놓은 이유는 얼마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린 것인지 후대에 알리려는 의도였다. 우리는 통곡의 벽에서도 특별한 장소를 볼 수 있었다. 통곡의 벽 지하 터널이 그곳이다. 이스라엘 관광청의 협조를 받아 우리나라 최초로 통곡의 벽 지하 터널을 촬영하게 되었다. 지상에서 볼 수 있는 통곡의 벽은 서쪽 성벽 일부. 하지만 통곡의 벽 지하 터널에서는 거대한 돌들로 이루어진 성벽 350m를 볼 수 있다. Where this water came? 자, 성전 모델이 여기 가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이곳에 헤롯 시대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을 모델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를 통해 당시와 현재 성벽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로마의 침략으로 헤롯 시대 성벽 세 곳은 모두 파괴되어 무너졌고 유일하게 485m의 서쪽 성벽만 남았다. 그마저 집들과 건물들이 들어서며 지상에서 볼 수 있는 서쪽 성벽은 높이 18m에 길이 60m 정도뿐이다. 하지만 통곡의 벽 지하 터널에서는 지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당시 성벽의 모습을 총 350m 정도 볼 수 있다. 지상이든 지하든 통곡의 벽에선 눈물로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쉽게 만나게 된다. 지성소가 있던 자리에는 이슬람교의 3대 성지인 황금 사원이 들어와 있어 그곳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기도드리는 것이다. 통곡의 벽을 지나 우리는 시온산 언덕에 위치한 마가의 타락방으로 향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 여기를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럽니다. 다락방이라 그러는 것은 영어로는 아퍼룸입니다. 아퍼룸이기 때문에 오늘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의 이 모습은 십자군 시대에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하고 장소를 넓힌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지붕 위입니다. 하늘을 볼 수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어퍼룸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겨주셨다. 차디찬 돌로 지어진 건물이지만 이곳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사랑과 겸손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그리스도의 순환이 시작되는 겟세마네 동산에는 겟세마네 만국 교회가 세워져 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로 변하도록 이곳에서 기도하셨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임박한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시며 고통을 절감했다. 그리고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돌아가 이곳에서 3번이나 거듭 애타게 기도하셨다.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셨던 그 바위에는 마치 주님의 땀방울과 핏자국이 아직도 어려 있는 듯하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고통은 접어두고 메시아로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눈물의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체포되셨다. 예수님이 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왔던 고통의 장소는 시온산 남쪽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다. 게드온 골짜기로 통하는 이곳에서 기원전 1세기경 만들어진 돌계단이 발견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돌계단을 통해 겟세마네에서 이곳으로 끌려와 지하 감옥에 갇히셨고 고문을 받으셨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야바의 집이 있던 그곳에는 베드로 통곡교회가 세워져 있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베드로.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다. 우리는 주님을 부인한 적이 없었던가? 우리의 믿음은 베드로의 믿음과 다를 수 있을까?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했지만은 위협이 자기 몸에 닥쳤을 때에 나는 그를 도저히 모른다.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참 약한 인간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끌려온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다. 빌라도는 심판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3번이나 선언했다. 하지만 그는 군중들의 부르짖음에 양심을 외면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다. 빌라도처럼 당신과 나의 어리석음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은가? 채찍교회가 있는 이곳에서 빌라도 병정들은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웠으며 온갖 조롱을 퍼부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 때문이었다. 그것을 더욱 극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이다. 채찍교회 바로 앞에 위치한 십자가 지신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출발점이다. 왜 죄 없는 예수님은 죽음과 고통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 우리를 대신해 무거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는 눈물로 기도할 뿐이다. 그곳을 나오면 바로 십자가의 길이 이어진다.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고난의 길이다. 이 슬픔의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길이지만은 지금은 보시다시피 여기에 많은 상가들이 들어서서 그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당시 그 당시에는 이 사형수들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 바로
이 비아 도로로사입니다. 거룩할 거라 생각했던 십자가의 길엔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로 정신이 없다. 거짓과 탐욕,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이 길을 걸으셨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걸으셨던 주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우리를 대신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 언덕으로 향하셨던 예수. 하지만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묵상하며 이 비아 돌로로사를 걷는다. 어린 영호여 흘림일세. 골고다 언덕 정상에 세워진 성미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시신이 안장된 곳이다. 로마 병사들은 이곳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피 흘리며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교회 아래층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와 깨끗한 세마포로 쌌다는 돌이 있다. 마치 우리를 위해 흘린 피가 돌 위에 얼룩진 듯 붉은 기운이 남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느끼게 한다. 죄 없는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의 죽음을 맞으셨다. 그것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닫아두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로 인해 우리도 죄와 죽음에서 다시 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이곳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다. 순환을 당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던 그대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를 함께 하셨다. 멘사 크리스티, 즉 주님의 식탁이란 이름의 큰 바위에서 빵과 구운 생선으로 식사를 하신 주님. 제자들과 처음 만났던 갈릴리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첫사랑의 회복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다.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시몬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던 주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셨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어떤 길로 가야 할까? 우리는 매일 신앙의 시험대 위에 오른다. 그때마다 흔들리고 방황하며 때론 어리석음과 이기심으로 죄의 길로 접어들 때도 있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는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길,
나는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